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오늘 인사말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 이중적 존재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성도의 이중적인 존재 양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 첫 번째는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완전한 은혜를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1절에 보면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완전한 은혜를 가진 존재, 그 이중적 존재 양식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발신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요. 베드로라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대단한 존재죠. 그런데 베드로는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평범한 인간을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는 일단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또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면이 약합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베드로는 배움이 짧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부라는 것이죠. 평생 험한 일을 한 사람인 거죠. 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정도로 아주 큰 책망을 들었던 인물이 이 인간 베드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 베드로를 보면 전혀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다. 이게 사도의 의미죠.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뒤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책임진다. 아무리 불완전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전능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책임지는 존재가 이 베드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우리도 결국은 우리 개인을 보면 하나같이 부족한 죄인입니다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 보장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완전한 은혜를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보면 부족함 투성이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완전한 은혜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 두 번째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정처 없이 떠도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존재 양식은 정처 없이 떠도는 불안정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는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땅에 살지만 성도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이 말은 이 땅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세상에 있는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죄를 지키기까지 그 성공을 위해 뛰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을 것인가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귀한 것을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오늘 천국의 가치관을 심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길까?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열심히 집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구제와 선행을 즐거워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 세 번째는요, 영원전에 택하여졌으나 시간 속에서는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표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셨다라는 거죠. 단순한 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걸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존재이지만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미리 예정됐지만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평안함을 줍니까? 첫 번째는 나의 순종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이중적 존재 양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